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나니 장래 세대도 그 후의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이제 전도서인데요. 전도서를 묵상하시면서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솔로몬으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저자가 미상이다, 저자를 알 수가 없다라는 분도 신학자들도 상당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서의 특징은 지혜서입니다. 그런데 잠언도 지혜서인데 잠언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선문집 형태라면 이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 통일적인 주제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으실 1장부터 3장까지도 보면 통일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 구조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종류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전체 구조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전체 서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전도서의 어떻게 보면 맥락과 함께 이어지는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하면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결국은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이 헛되냐라고 했을 때 자연에 나타나는 것들도 헛되다. 땅도 해도 바람도 강물도 만물이 다 피곤하다.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부터는 지혜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들이 헛됩니다. 많은 지혜를 얻고자 했지만 그것도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부터는 즐거움도 소유도 성취하는 것도 헛되다라고 합니다. 즐거움도 없답니다. 사업을 크게 하고 소와 양떼가 많은 것을 가져도 금과 은, 보배, 또 많은 하인들과 많은 재산과 또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12절부터는 추가적으로 또한 지혜가 헛된 것을 추가적으로 언급하는데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은 다 역사 속에서 잊혀져 버릴 것이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는 것이 보니까 같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구나 라고 단식합니다. 수고의 헛됨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수고해서 많은 것을 가져도 정작 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냐.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해도 슬픔밖에는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3장 9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만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헛됨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것. 결국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에 보면 이 헛됨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총 한글 성경에는 29번 헛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70인역 같은 경우에는 38번 이렇게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이 헛됨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도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그럼 뭐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어떻게 보면 좀 염세적이거나 좀 인생을 좀 비관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묵상하게 되는데, 이 헛됨과 같이 연결되는 단어가 뭐가 있냐? 해 아래라는 단어입니다. 해 아래. 전도서에 보면 이 해 아래라는 표현이 27번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헛됨이라는 표현하고 해 아래라는 표현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도자가 얘기하는 이 해 아래라는 뜻이 무엇일까? 사실은 전도서의 모든 그 반전의 포인트가 바로 이 해 아래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해 아래는 전도서를 전체를 묵상했을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해 아래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그 삶 가운데 헛됨은 어쩔 수 없는 결과란 것이죠.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정말 소유해도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학 공식 중에 가로 안에 기호가 다 마이너스여도 가로를 풀면 부호가 다 바뀌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해 아래에서의라는 것은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반전, 놀라운 역전의 단어입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이 그만큼 헛되다.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모든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다면 그가 사과 하나를 잘 깎아도 그것은 빛나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작은 순종 하나가, 휴지 하나 줍는 것, 정말 하나 질서 하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은 다 그 충성이, 그 헌신이, 그 모든 삶이 비록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 것입니다. 사실상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헛됨의 시작이 거기에서 나타난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너희여라고 선지자는 탄식합니다. 낙원에서 인생은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도를 쌓아도 그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그런 절박한 인생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주 푸념하듯 자주 하듯 이야기합니다. 인생 살아봐야 별거 없더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 인생은 뭐 아무 의미 없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 그 인생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허무하고 헛된 그런 인생의 비참함,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누려도 헛되고 공허하고 의미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위하여, 그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의 헛됨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그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화목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을 정리하면서 우리 9살 먹은 우리 딸 방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세상에 9살 먹은 딸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아십니까? 세상에 9살밖에 먹지 않았는데 가지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옷이며 책이며 장난감이며 인형, 침대며, 정말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도 자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나 이거 없다. 나 친구 집에 갔다 오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참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자꾸만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목말라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국 아무리 목말라 해도 또 많은 것을 가져도 홍수 중에 물이 가장 부족한 것처럼 인생의 문제는 양식이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복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는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날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부인하기에, 하나님이 없이 행복을 얻으려기에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됩니다.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는 자꾸만 자기의 의를 우상 삼으려 하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복음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내어 놓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죄인으로 주 앞에 서야 됩니다. 복음을 늘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그러나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정말 절박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며 또 복음을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날마다 우리 영혼 속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복음이 적용되어지도록, 우리가 왜 이렇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복음이 구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잘 많이 낼까요? 복음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비교하고 왜 이렇게 삶 속에 불안해합니까? 복음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헛됨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주시기 위하여,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를
이 한 시간 묵상하며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해 아래에서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해 아래에서의 삶이 결국은 헛되며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중력과도 같은 헛됨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만물의 피곤함과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이 너무나 만연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복음을 우리 안에 선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삶에 적용하지 않고는 이 헛됨의 삶에서 아버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진리를 우리의 삶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이 깊이 깊이 뿌리내리며 주여 진리를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머리만 머무는 아버지 복음이 아니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살아있는 진리,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헛됨에 매여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사명 가지고 남은 시간 힘써서 더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힘써 전도하며 많은 영혼들 아버지 앞으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모든 여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